어떤 무대에 노미네이트 후보가 한 5명,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아니, 한 명한테만 상을 줄 때 한참 5명 후보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밑에 있는 관객들도 그렇죠. 누구 이름이 불릴까? 그래서 봉투를 열고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그때 환호, 그때 어떤 승리의 그 기쁨, 그 순간에 가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눈에 선할 만큼 그런 찬양,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 순간에 나팔을 부는데 내 이름이 들려오는 그 기쁨,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 축복, 그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팔 소리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찬양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부르며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복음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왜 와야 하는가? 꼭 교회 가서 구원을 받는가? 그런 질문, 식상한 질문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두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 테바 유앙겔리온 또는 테바 가스펠, 그 말씀 속에 또 한 번 교회와 관계되는 복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넘어갈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교회는 무엇인가? 또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찾으려면, 대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 계시다가 성경적으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 33년 중에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3번 지키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3년으로 모든 신학자들은 짐작하고 또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집중하셨을까? 그 일을 찾아내는 것, 그 사역을 하신 일을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핵심이며,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핵심 중에 한 기절이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는 이 사역, 예수님의 3년의 전체의 사역을 집중, 압축, 요약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봐요. 전체 요약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4가지로 확대합니다. 디라스코, 케루소, 그리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4가지의 사역으로 교회도 이 사역을 따라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곳. 그것도 천국 복음이 잘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선포되며 가르치는 곳. 그곳을 교회라고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신학교 졸업한 지,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자랑이 아니라 뭘 했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0년이 된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벌써 이제 3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저 마음속에 늘 꿈이 또는 목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각 그룹별로 여기저기에서 교실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후에 그 안에서 친교도 이루어지고 나눔도 이루어지고 진리 앞에서 그리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진실한 겸손한 봉사와 섬김과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펠로십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이면 간절하고 뜨겁게 예배를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자녀들과 선교회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숫자로 봤을 때는 20배, 30배 이걸 부흥이라고 성장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적으로는 그때 39년보다가 지금 50배 정도 재정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성공인가? 만약에 그걸 평가로 든다면 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 꿈이 저의 그림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그룹별로 들어가서 말씀 앞에서 함께 친교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매주 성경 공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지만은 주일 아침이면은 9시 50분부터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로버트 콜마, 유명한 제자학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로버트 콜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소수의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보여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많게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작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늘 그 곁에 있었지만 그는 12명 또는 70여 명의 제자들을 곁에 두었고 가르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걸 teaching ministry 또는 디다케소라고 부르는 그런 분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많은 분들이 성교회별로 성경 앞에 놓고 성경 같이 읽으면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꿈꾸고 있었습니다.
가을도 다시 시작할 텐데 했을 텐데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접적으로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읽기 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성경 읽기, 쓰기, 듣기, 낭독하기, 그리고 기록하기, 또는 암송하기, 이 5가지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끊임없이 성경 필사하는 시간에 필사 다 하고, 어떤 분은 성경 녹음하는 낭독 시간에 녹음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렸죠. 그거 자기 녹음 테이프를 자기가 들으라고. 어떤 분은 성경 통독 시간에 참석해서 성경을 일독하기도 하고, 사순절 때 또는 암송하는 시간도, 요한복음 한때는 다 암송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콜만의 지적입니다. 유럽 교회의 쇠퇴한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세상을 향하여 위압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자랑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건물 보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멀리했다고. 하나님의 성경을 멀리하면서 멀어지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쇠퇴하기 시작했고, 건물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세워졌었고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가 있었던 그 시대, 중세 시대의 교회들, 그러나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않았고 누구도 성경을 함께 공부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이유가 바로 중세시대 이후 근대교회, 아니 유럽의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 종말론적인 현상, 코로나 시대의 영향을 통해서 지금은 훨씬 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성경과 멀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은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실망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냐고. 무슨 이야기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거 우리 믿지 않고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때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풀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감겨져서, 열려있는 눈이었지만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절망하고 전혀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가짜 뉴스에 거짓 복음에 쏘가서 그들은 내려가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씩 풀어서, 이사야 이야기였겠죠,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 주었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은 불을 붙여서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그들 곁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었고, 눈이 열리면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순간의 과정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떠나갔죠.
부활했으면 자기 몸으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 바르게 가르치는 곳, 교회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며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 진리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9장 35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는 성전, 템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금도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쟁, 거의 피비린내나는 십자군 전쟁도 그 이유에서 생겼습니다마는 성전의 역사, 그러나 성전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가셨어도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해당에서 나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두 번째 하신 사역은 전도, 이반젤리즘,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기쁜 소식이니까.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소식들,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또는 우승자 명단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에 그것만큼 더 기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가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방법, 나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주도적인 리더십, 오너십, 하나님의 처음부터 시작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찾아내어 주셔서 나를 안아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굿 뉴스, 유앙겔리온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한 병사가 먼저 달려와서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 노인들이 더 이상 인질로 노예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이 도성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며, 이 도성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소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인질이 아니다, 포로가 아니다, 죽지 않는다, 어떤 것도 약탈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성은 안전하다라는 그 복음, 그 뉴스입니다. 또 다른 전쟁이 찾아오면 또 한 번 전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죄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죽음의
왕 노릇하는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 그분의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또 이 동네에서, 그리고 내일은 저 동네로 옮겨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까지 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 착하게 살면 누구나 좋은 곳에 간다 라는 말만큼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누가 정해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착한 그 기준에 넘어설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예수 믿어도 나쁜 짓 하는 인간들 보면은 그거 난 그냥 이 다른 사람 손에 안 주고 살아가면 되지 뭐 하는 그 말만큼 위험한, 그리고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는, 내 인생의 판단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한다라는, 내 몫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애매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디모데 후서 4장, 내가 산 자와 죽은 자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복음 전파해. 너 기쁜 소식 들었어? 그럼 전파해야지.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맹세하는데, 너 반드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너가 정말 기쁜 소식이었는지, 너에게 그것이 굿뉴스였는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이야기이죠. 2016년도 광주, 전주에서부터 목포까지 간 적이 있다고 그랬죠. 일부러 그 광주에 갔을 때 호남신학교 갔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그 교정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 그 호남신학교 안에 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자로 듣고 있었던 사람의 묘지가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서서평 세핑이라는 선교사님, 31살의 간호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49살에 돌아가신 이 서서평, 한국 이름이 서서평, 독일에서 출생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에 우리가 있는 이 남장로교회 본부의 후원을 받아서 광주에 내려가서 간호사로 시작한, 고아 아이들을 17명, 15명, 가부들을 30명에서 40명 늘 자기 집에 데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간 이유가 영양실조였습니다. 남아있는 게 옥수수 한 움큼, 그리고
된장국을 만들려는 된장 한 움큼, 담요 반장.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강주에서 시민 최초로 시민장례를 했는데 4,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모였었다고. 이분의 별명입니다. 복음이라고. 저분이. 그분은 그렇게 살아오신 그 묘지가 지금은 깨끗하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풀이 많이 올라와서 그냥 산책길로 만들어 놓았는데 풀이 많이 있어서 이렇지를 못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평의 길,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 거기도 적혀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 하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가 여자는 아파도 병원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것을 알고 조선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특히 간호학교를 세워서 많은 간호사들을 배출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함자들,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이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신학교 근처에 한강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한강 다리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그걸 보고 차를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는 난간에 붙잡고 떨어질까 말까 하고는 그 아저씨에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다른 청년들이 가서 그분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고. 그런데 다른 차들이 같이 한강 다리를 지나가다가 다른 차들이 섰을 거 아니에요. 서가지고 다시 부를 거 아닙니까?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럼 왜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왜 사느냐니, 그냥 사는 거지 뭐 사는 이유가 있어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영화가 아니지, 노래야.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러니까 그래 보라고. 이게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시 강물로 던져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붙잡았는데, 그거 보라고. 사는 이유도 당신들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그때 어떤 용감한 한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당신 이대로 떨어지면 물 속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죽는 거라고.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수백 가지도 넘는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이 그냥 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35절, 36절 봐요. 9장.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을 한편으로는 코이노니아, 펠로십, 코이노니아, 또 한편으로는 디아코니아,
섬김, 헌신, 구제, 봉사를 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주제라면,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끝없이 전파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세 번째는 복음을 실천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린 복음을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온 줄로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검을 준비하라고도 하십니다. 칼을 던지라고.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가치관의 혁신, 인생의 어떤 혁명점, 인생의 변화, 새로운 사건의 전환점이 복음의 역사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속성인 영생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이 이전과는 똑같을 수가 없죠. 내 삶의 가치관이 똑같을 수가 없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전과는 180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 볼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아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작다고. 청함, 콜링. 택함, election people, elected people. 어느 날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왕의 신하, 종말론적인 예화 중에 하나이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때문에. 종말론적이죠. 주님의 재림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거나한 잔치를 준비해 놓았고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화려한 잔치죠. 누구나 가고 싶은 잔치였는데 이상할 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핑계가 있었겠죠. 구실도 있었겠죠. 너무도 잘 나오는 노래.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 모르는 사람들 같은데 네가 만약 나라면 웃을 수 있겠니? 모르는 것 같은. 문화생활은 저 혼자밖에 안 하는가? 여러분 문화생활을 전혀 담잡고 계시는가? 수많은 핑계로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용무가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전부 초청장, 인비테이션 카드를 찢어버렸습니다. 안 간다고. 난 여기가 좋다고. 난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가 당신 자리에 왜 가느냐고. 그래서 왕은 화가 났지만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별별 사람들 무조건 닥치는 대로 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다 오라고. 복음이 있죠. 다 오라고. 누구나 오라고. 조건, 자격 없습니다. 금지된 어떤 날은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날은 오늘은 까만색 드레스를, 오늘은 복장을 검정색, 하얀색으로. 근데 아무튼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아니 몇 사람이 남노한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남루할 수밖에 없는데,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미리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라면. 근데 주인이, 왕이 와서 저 사람들은 누구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밖에 나가서 슬피 울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이중성, 복음의 양면성.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회복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질병 속에서 치유를,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도 상관없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하고,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사람들, 클레토스,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서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들, 클레토스. 그러나 에클레토스, 옷을 준비해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런 이야기 던져서 죄송한데,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의미는 불름에 순응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결국은 그들 속에는 그냥 들어와서 반응하고, 누구나 술을 잔뜩 먹고 와도 얼마든지 환영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돌을 맞은 사람도 환영하는 곳이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한테 요구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Make every effort to confirm your calling and your election. 너는 모든 노력을 다해라.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If you do this thing, 만약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never stumble. 만약에 너가 그렇게 최선을,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너가 그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넌 stumble,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의 신앙은. 어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Give diligence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항상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응답했으니까, 내가 교회 갔으니까,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 이제 게을러도 이미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믿음을 살으라고, 복음으로 살으라고, 복음을 실천하라고. 바로 이 사람 이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루비 켄트릭이라는, 가끔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에 들린다고 그랬죠. 양화진 가면 이분 지금은 너무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합정동에 있습니다. 옆에는 절두산이 있고 가돌리. 오기 전에 늘 마음속에 도대체 이분들은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분은 25살에 한국 왔어요. 더군다나 텍사스 출신입니다. 텍사스 연합감리교회
남감리교회 후원으로 한국에 와서 25살에 26살에 9개월 만에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랬죠. If I had 1,000 lives to live, life to give, Korean should have them all. 내게 만약 그대로 있습니다. 저한테도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내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난 그거 한 개도 남기지 아니하고 조선 땅을 위하여 바칠 것이라고. 조선 사람보다도 더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 사람보다도 더 조선 사람을 더 위해서 살아갔던 이 여자 루비 캔들이 1년도 안 되어 죽었지만은 그는 복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남감리교회 연합청년 웹잇이라는 청년 수련회 때 그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한쪽에선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1910년, 20년 그때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조선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은 일제시대였습니다.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이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아니면은 내가 조선 땅에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피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열정은 저의 열정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게 어느 텍사스 어디에서 있었던 청년 집회에서 읽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회에서 읽혀지면서 그 많은 청년들 가슴에 불을 붙였다고. 그냥 복음을 듣고 배우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랍비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랬대죠. 복음을 심는다는 게 뭡니까? 씨앗을 심는 거야. 아니, 그것을 씨앗을 심는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돼. 너가 그렇게 살면 돼. 복음으로.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것이야. 이래죠. Do your best to live in a way that shows you really are God's called election people. 너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 진실로 그런 사람이라면은 너의 최선을 다해서 보여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으라고. 루비 캔드릭처럼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갖고 있다면 그래요. 마지막 하나 더 하면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 바르게, 제대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갖고 사는 곳, 복음대로 살아가는 곳.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추수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교회는
복음의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의 사람을 키워내고 복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 우리 시골에 자랐을 때, 농사 질 때 가을이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바쁩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추수할 때는 이 동네 저 동네 온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서 추수 곡식을 하죠. 어린아이는 주전자 들고 아니면 때로는 막걸리 담아서, 어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 지팡이 짚고 나와서 보고 기쁘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바구니 입에 이거 머리에 이고 점심때는 점심때, 그리고 새참이라고 오후 늦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총동원합니다. 왜요? 이때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썩어버리고 못 먹게 되고 맛이 가고 때로는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에 정한 날짜에 한꺼번에 다 추수를 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세상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강을 향하여 뛰어들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슴의 상처 때문에, 오늘 또 외로움 때문에, 오늘 또 사기꾼의 사기를 당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살아가는 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민망히 여길 정도로, 불쌍히 여길 정도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 나 필요 없어. 요즘 시대에 무슨 복음이야. 나 교회 안 가. 너희들이나 제대로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교만하게, 겉으로는 오만스럽게, 아니 겉으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떠들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이 나는 지옥 가서는 안 돼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그런데 반대로 일꾼이 부족하다고. 일꾼이 부족하다. 미국 처음 와서 휴스턴에 내려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참 부러운 적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 그때 당시에 한 40대 정도 됐는 아마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 거의 한 10여 명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야, 부러웠던 생각이, 야, 정말 교회가 이민자의 교회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가끔 그 교회에서 느꼈던 거, 그리고 들렸던 이야기들이, 분열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아니 그건 뭐였지? 그러면은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뭐였지? 이런 일 때문에 다투고 분열되고 교회가 분쟁이 시작된다면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우리 봉사하는 분들,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보고는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야, 참 봉사자들이 헌신적이고 너무 생색 내색 안 하고 구석구석에서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럽다고. 옛날에 제가 부러웠던 거와 또 다른 부러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수할 때 김박성입니다. 추수할 때 종말론적이죠. 눈을 들어 밭을 보는데 이미 추수할 때가 시간 지나면 끝입니다. 지금 대단히 종말론적인 위기, 아주 긴박한 시간에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한 일꾼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제발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하면 되지, 아니면 말씀 한마디로 하면 되지, 아니면 그냥 이루어 가면 될 텐데 굳이 말씀합니다. 이 부족한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그게 제가 우리 앞에 놓아둔 두 가지의 목회 기둥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7절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 우리 교구 담당 분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내년에 신임 서리 집사님들을 유심히 찾고 있죠. 빠질까봐, 또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원래는 포행자, 악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은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신의 고백과 간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두시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도 더욱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 교회,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